한때 한국 사회에 열풍을 일으켰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웰빙이라는 단어입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본래 웰빙이란 단어는 건강한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아름답고 건강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건강. 예를 든다면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이 건강치 못해. 웰빙이 아닌. 정신은 건강하고 육체는 건강한데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 그럼 이것도 웰빙의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웰빙은 균형 잡힌 건강한 존재를 말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 속에 진정한 웰빙이 일어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세계 교회를 강타한 슬로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성장입니다. 교회 부흥입니다. 지금도 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슬로건, 이 화두는 아직도 변치 않고 있지만, 교회 부흥, 교회 성장, 거세게 밀려온 교회의 성장 운동, 부흥 운동의 파도 속에서 한국 교회는 세계적 모델이 될 만큼 한국 교회는 놀랍게 성장했고, 모든 나라들이 주목하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기독교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을 만한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이 성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성장, 부흥만을 외쳐왔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했습니다. 부흥은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뒤안길에서 한국교회는 적지 아니한 역기능적인 상처를 가지고 많이 아파하고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장됐습니다. 교회의 숫자는 부흥됐습니다. 몸통은 컸는데 다른 것들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이 놀라운 부흥과 이 성장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지금 한국교회가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계속 분열되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맞이하면서 사회적으로도 교회가 모진 비판을 받고 있는 성장의 뒤안길에 고통이 따라온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고스란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부흥, 교회의 성장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숙해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특히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최대의 관심으로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7주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것도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늘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말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셨냐.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들에게 소견을 직접 말씀하신 유일한 본문 말씀입니다. 1세기에 사도 요한은 기독교가 모진 핍박을 받을 때에 전도하다가 붙들려서 그리스도와 터키 중간에 있는 반모라고 하는 섬에 홀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어떤 주일날
동굴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7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7교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는 매우 상징적인 것으로 7교회는 사도 요한이 있었던 1세기 당시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지금까지 세워졌던 교회,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오늘 성산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7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편지는 어떤 일정한 형식의 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각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를 향해서 먼저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책망하십니다. 그 다음에 경고하십니다. 그 다음에 권면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하는 순서로, 이런 패턴으로 7교회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 7 촛대는 7교회를 말한다. 지금도 교회를 거니시는 예수님. 7 별은 7교회의 사자들, 곧 교회 인도자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예배하는 곳에 끈이는 옷을 입으시고 7교회를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세우십니다. 촛대를 세우신다 말입니다.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촛대가 있는 이유는 불을 켜기 위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7교회는 촛대고, 그리고 교회를 지도하는 주의 종들을 7별이라고 했습니다. 별입니다, 별. 네.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 왔듯이 별은,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인도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안내하는 것이 바로 별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7별을, 7별을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종들을 부르시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겸손해서 제가 성경적인 목사라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해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자신들이 확신하면 자신들의 확신, 자기 확신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들의 능력은 목사의 실력이 아닙니다. 저는 동료 목사들이나 후배 목사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무지 많이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 저는 저건 박사학위가 없어요. 예, 우리 목사님 철학 박사학위 3개나 갖고 있어. 우리 목사님 공부 많이 한 분이야. 서울대 물리대 나왔어.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지도로 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실력 있어, 능력 있어. 그거 갖고 쓰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실력 갖고 하면 되지, 자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실 때는 글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분 한 분 없었어요. 오히려 그거 다 내려놨을 때, 모세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분이 그들을 붙들고
오른손은 능력을 말합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서 주님이 쓰시니까 오늘 교회가 교회다운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아무리 우습게 보이고, 여러분 배움이 적고 경험이 적고 성질이 급하고 저런 분이 뭘 목사를 해, 그렇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저를 부른 게 아니고 주님이 저를 불렀어요. 저도 목사하기 싫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저를 선택하시고 주님 부르시고 별로 부르셨어요. 별. 그리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서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교회된 소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물론 가만히 있는 목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나를 복종시키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지요. 이것은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마른 지팡이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안다, 뭐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안 뜻이에요. 이런 사람은 참 정도 말로 개간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찌끄러기만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아유 저런 멍청한 사람이 뭐를 해,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 의지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하고 명석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더욱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 필요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언급한 이유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던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 신로마 도시였습니다. 본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이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고,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이 에베소 교회에 도착하여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으로 오늘날 터키에 가시면 가장 큰 교회로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면을 칭찬하십니다. 첫째는 주를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하고 수고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 견디는 인내심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게으르지 아니한, 참고 견디면서 어려운 핍박과 여러 가지 시련들을 잘 참고 견디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들어온 것을 철저히 막고 진리를 끝까지 사수한 교회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이 발을 붙이지 못한 니골라당이라고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인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거든요. 이 집사가 은혜를 받았는데 잘못 받았어요. 이 집사가 복음하면서 뭘 벌였냐면 무율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율법은 다 필요 없다, 은혜로 살면 돼. 그래서 니골라가 이 잘못된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방종하게 되는, 여러분 지금 구원파라고 하는 곳은요, 어쨌든 구원 받으면 되는 거다. 무슨 행위를 해도 어떻게 살아도 그래서 지금 구원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보다도 방종하는 그러한 교리를 낳는, 니골라가 그랬습니다. 그 교리를 쫓는 사람들이 당을 만들었습니다. 무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교회였단 말입니다. 정말 진리의 위에 굳게 선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주님의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범에도 불구하고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의 책망이 필요했던 치명적인 한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2장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인간의 모든 사랑은 어차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첫사랑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했지만 살다 보면 허물도 보여지고 부족한 것도 보여지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보여지기 때문에 결혼을 해놓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살겠다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뜨겁게 사랑했다가 마지막 헤어짐으로 장식하든지 아니면 그냥 왼수같이 사는 거지.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이 식어지더라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변치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6장 마지막 절에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는 사랑을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주님에 대한 감격적인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도 점차적으로 식어지고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에도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진리를 유지했고 그 따뜻한 사랑을 유지했던 에베소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이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진 것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진리의 정통성을 사수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면서 서로 간에 불신이 시작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한때 저희 교회도 정말 복음, 진리 날카롭게 증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복음 학교를 다녀오고 선교관 학교를 막 다녀오고 막 어마어마한 영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복음 학교를 갔다 온 사람들 막 복음 막 진리 막 십자가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고 저거 십자가 없어, 저거 복음 아니야, 저거 뭐야. 심지어 목사 설교까지도 저거 복음 없어, 복음 아니야. 막 이런 하나님 말씀까지도 비판하고 막 판단하고 성도들 저게 뭐야 막 지적하고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복음학교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죄인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했던 이런 잘못된 복음은 좋은 것이지만 그걸 잘못 사용한 인간들 때문에 진리의 정통을, 복음의 정통을 말하기 위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정말 하나님 영광을 가려웠던 그런 어설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믿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믿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나 바로 믿는 것보다 믿는 것처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서로 섬기는 것, 서로 우애해주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교회의 약점이 피차간에 섬기고 사랑하는 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에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기도하게 해야 되는데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당을 짓고 그들끼리만 모이는 게, 야 복음 안 사람 모여라. 제가 이게 지나간 지금 저희 교회 역사와 진리와 복음을 부르짖던 많은 사람들의 흐름을 보면서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빼놓은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복음 안 받은 사람들은 취급도 안 해. 사람 취급도 안 해. 예수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분명한 복음이지만 이것은 예수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교회의 약점은 성도들을 넓게 이해하고 폭넓게 포용하는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간끼리 교제가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만나면 좋고 그냥 인간끼리 교제가 좋은 교회의 약점은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충 그냥 그까이 가 뭐야, 예배 빠져도 돼, 예, 뭐 이렇게 인간들의 교제가 활발한 교회의 문제는 진리가 굳세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이며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는 진리는 결국 인간을 질리게 만듭니다. 인간의 관계를, 사랑이 없는 진리는 찬바람이 쌩쌩 납니다. 그러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강하고 행복한 균형 잡힌 웰빙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그 대답은 2장 5절에 있는데 첫사랑의 열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어디서 떨어졌는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감격적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던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첫사랑을 잃어가는 부부들에게 때때로 상담자들은 추억 여행을 권합니다. 당신들이 처음 만났던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이야기했던 그 추억의 장소, 거기를 가봐라. 그가 눈 내리던 동학사이든 아니면 뭐 어느 커피숍이든 거기에 가서 한번 앉아봐라. 그리고 그때 아름다웠던 첫사랑의 고백을 나누고 그리고 약속하고 다짐했던 그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첫사랑의 감회를 다시 찾도록 하는 심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주님을 떠나서 고기 잡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갈릴리에 가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느 곳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첫 부름을 받던 감격스러운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들을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서 보자는 얘기는 너희들이 어떻게 부름받았고 너희들이 내가 불렀을 때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왔는가에 대하여 한 번 더 기억하고 옛날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뜨거웠나, 언제 내가 정말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 적이 어느 때인가, 그 장소가 어디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여행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과 또 약속드렸던 결단을 했던 것들을 되새기면서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약속과 그 결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는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자가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기도의 자리, 뜨겁게 기도하던 그 자리, 그리고 정말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던 그 자리,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고 은혜로웠던 바로 그때 기쁨으로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누가 말리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헌신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그런 감격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이유 중에서 중요한 게 서로의 의사소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인간끼리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7번 만나던 사람이 5번 만나, 3번 만나, 2번 만나, 1번 만나, 2주일에 1번 만나, 한 달에 1번 만나. 자꾸 인간은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한번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예배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어느덧 1번 빠져, 2번 빠져, 3번 빠져. 이제는 겨울에 늦가을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 잎새 하나, 간당 바람만 세게 불으면 떨어질 듯 말 듯, 꺼질 듯 말 듯. 주일날 예배 한번 나와주는 그 신앙 가지고 이 어렵고 이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는 이때에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열정을 상실하는 가장 보편적인 원인은 주님과의 관계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산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해내는 교회보다도 정말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따끈따끈한 주님을 향한 성도끼리 사랑하는 그런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했던 마르다보다 정말 한 가지 주님을 집중한 마리아에게 내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들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아직도 사랑의 가슴이 뛰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의 소망 때문에 행복에 겨워서 그를 찬미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그리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자기 취미생활만큼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회사 사장만큼도 섬기지 못한, 주님께 대한 열정을 텔레비 연속곡만큼도 열정을 쏟지 못하는, 저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가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대로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조건 없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웰빙 교회 안에 웰빙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웰빙이 없이 교회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니까 교회들이 깨지고 교회들이 사회에 지탄을 받게 되더란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정말 그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감격이 있었고, 그들은 매일매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회를 갖고, 또 모여요? 지루해. 스스로 모였습니다. 스스로 모이고 감격스러운 그 주의 임재 속에 빠져서 그들은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당짓는 게 없었습니다. 새로운 분들,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끌어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를 꾸려갔습니다. 건강한 웰빙 교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는 거꾸로 부흥이 일어났는데 웰빙이 되지 못해요. 부흥이 일어났는데 빈약한 교회. 그래서 그 부흥 뒤처리가 지금 어렵게 됐어요. 교인들은 늘어났는데, 여러분, 교인들 간에 너무 불화가 많아. 교회 안에 너무 당들이 많아. 이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 현상이었고,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 이게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방언을 하고 은사가 있고 뭐 능력이 나타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의 띠로 성도들이 하나가 된 교회. 아멘. 사도 요한은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르친 것은 주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기 마지막 날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한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안 되는, 교회가 교회끼리, 제가 어느 곳에 회를 먹으러 갔더니 서로 횟집 앞에서 문지기가 여기로 와요. 여기로 와요. 여기 싸게 해줄게요. 여기 존에 많아요. 한국 교회가 영혼 하나 오면 마치 장사꾼들이 숫자 하나 늘리려고, 너무 비유가 저속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픔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교인 하나 끌어오려고, 교인 하나 하려고 너무너무 어려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지금 선한목자 교회라든지 서울에 있는 방족교회라, 인천에 있는 방족교회, 그런 데는 사람들 떼어서 어려운 개척교회 살려주는 거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욕심이 드득드득 붙어갖고 이 교인 저 교인 다 끌어모아갖고, 야, 우리 교회 성장했다. 이게 무슨 성장입니까? 이쪽에 있는 10만 원 갖다가 이쪽으로 옮기면 10만 원 번 겁니까? 여기에 있는 100만 원 갖다가 여기다 넣으면 100만 원 번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내 교회 하나 성장하는 게 이게 마치 인부인 것처럼. 저는 어저께 미국 대통령 선서식 하면서요, 야, 미국이 앞으로 망했구나. 왜 망하는 줄 아세요? 미국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군사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도왔잖아요. 그래서 타락된 미국이지만 그거 보고 주님이 미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제 트럼프가요 못 준다는, 야, 이제 퍼주지 못한다는 거. 이제는 미국밖에 모르는. 우리 교회도 선교하다가 좀 중재에 있지만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저희 교회 이게 계속 흘러가야 돼. 할렐루야. 이게 주의 말씀 아닙니까? 거기서 미국 패권주의, 미국 몸통을 더 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온 걸 베풀지 않으면 그거는 여러분 몸통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할렐루야. 갈릴리의 물을, 맑은 물을 채우는 거는 공급하라고 주는 거지, 그걸 막아놓고, 이건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 달걀값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지금 달걀을 지금 모아놓고 있는 겁니다. 달걀값 부추겨서 팔아먹으려고.
성경에 그런 사람은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정말 건강한 교회. 우리 교인들끼리도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여기서도 막 갈라지고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사랑의 구체적인 대상과 실천 마당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해 봤어요. 저희 교회가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 정림동에 와서, 정림동 있기 전에 저쪽 둔산동에 있었어요. 조그마한 길 옆에 학급방에서, 한 5평짜리에서 거기서 반 내서 거기서 사택 쓰고, 거기서 교회를 하다가 하나는 이쪽으로 옮기게 하셔서 저쪽 큰 길 옆에 페인트집 위에 중국집 하던 곳에 저희 교회가 들어갔어요. 그때 교인들이 30명, 40명 모일 때,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정말 하나님 사랑, 성도님 사랑이 뜨거웠어요. 안 보면 정말 궁금하고 보고 싶고, 보면 행복했고, 누구나 장애자가 와도 업어서 그 2층을 올려줬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저한테 질문해 보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가 그때 초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태동케 했던 그 초기에 사랑하며 섬기던 그 지난 그 분위기 공동체가 과연 가능할 것일까?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비전이 바로 작은 교회 모임인 목장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 속의 교회인 작은 목장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영적인 가족으로 알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체적인 사랑을, 발을 닦아주고 상처를 안고 서로 치유해주고 서로 울고 서로 기뻐하고, 거기서 서로 마음의 어려운 것들을 터놓고 죄까지 쏟아놓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끈끈한 사랑의 연결을 가져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혹시 못 들은 분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신앙에 성장하는,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대그룹 두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이 같이 드리는 대배예요. 대배는 몰라, 누가 하는 건지 몰라, 은혜가 받는지 들어가는지 한 주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 이런 예배가 있어요. 공동으로 받는 예배. 이거가 한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만 드리면 여러분들은 다리 팔 반 자른 잠자리 같이 한만 열심히 해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질 못해. 또 하나의 날개가 목장 예배야. 거기 가서 삶을 털어놓고, 나는 비밀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비밀이 많은 게 뭐 이렇게 축복입니까?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난 이런 죄를 졌어요. 나는 이런 거에서 기도해 주세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 목장에 가서 여러분 삶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얘기를 함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개가 펴질 때 이 두 날개가 바로 교회를 비상하게 하고 여러분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놀라운 비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사랑을 나누는 장소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 힘들어요. 여기서 대회 끝나고, 물론 식사에 교제가 있지만 서로의 성도의 나눔과 교제와 이 사랑의 섬김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죽었다 깨도 하늘에 불을 끌어내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하게, 웰빙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랑은 쇼가 아닙니다. 행사도 아닙니다. 사랑은, 같이 해볼까요? 더불어 사는 거다. 다시, 사랑은 더불어 사는 거다. 사랑은요, 뭐 큰 게 아니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야. 여러분, 자는 남편을 한번 쳐다보세요. 여기 쳐보세요. 아니, 자는 남편 쳐다보라고. 자는 남편 집에 가서 이렇게. 굉장히 불쌍합니다. 여러분, 그냥 자는 부인 한번 쳐다보세요. 아유,
나만 나갔고 진짜 딴 남자 만들었으면 편하게 살려다는데 아유 딱하게 보입니다. 이게 정상적 마음이야. 애들을 볼 때도 공부 잘하라고 돈 벌어로 밥밥거리지만 제정신들어 보면요 딱해. 놈들은 좋은 부모 만나갖고 다 잘 나가는데 야 부모 못 만나갖고 고생 많이 한다. 이게 다 딱한 사람, 내가 그러잖아요. 딱한 사람이라고. 그럼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예. 부러워 보이세요? 다 딱해요. 다. 예. 다 딱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교회는. 그래서 서로 돕는 거예요. 내가 그잖아요. 저 목사님 쳐다보세요. 뭐 안 딱해 보여요? 예.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목사님 뭐 아무것도. 여러분 제가 볼 때 뭐 미모 있고 아름다우시고 그래도 배운 거 있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성도들이 여러분 중보기도 안 해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서로 불쌍히 여기고요, 서로 섬기고 서로 헌신하고요, 희생하고.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정말 사랑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서로 더불어 사는 목장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허심탄회 마음을 쏟고 서로가 이해하고 섬겨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건강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정말 이런 교회를 소망하고 또 이런 교회를 기대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마치고 다시 에베소교로 돌아왔을 때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썼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의 내용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유배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 사도 요한 사도가 목사님이 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가 몸이 불편해서 다른 사람이 부축해서 설교의 의자에 앉게 하면서 선생님 오늘은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실 거죠? 라고 할 때마다 그 사도가 두 손을 들고 소자들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 설교를 했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설교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었습니다. 나는 베드로 사도가 그의 인생 연말에 쓴 마지막 글에 보면 피차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나 이 사도 요한은요 성질이 천둥 같은 사람, 별명이 천둥이에요. 천둥. 베드로는 엄청 급했습니다. 예. 주먹부터 나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말부터 나가는 사람입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에 가서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 너희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너희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도 마지막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도 마지막에 서로 너희들끼리 피차 사랑하라.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노벨상을 받는 자리에서 연설을 한 대목 중에서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가정과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유일한 답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미운 자 사람,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가야 되고 얼마 되지도 않는 교인들끼리 수천 명도 아니고 수몇 명도 아니고 한 사람 교회에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이라도 충분히 섬김을 받아야 할 존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그분들을 사랑할 영혼임을 믿습니다. 내 성질이 안 맞든 나하고 스케일이 틀리든 나와 취미가 다르든 어떤 사람이라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던 그 첫사랑의 감격,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섬기던 그 사랑이 다시 이 교회 안에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가 볼 때 주님이 인정하실 때 웰빙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